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마지막 16절입니다. 붙잡아야 할 믿는 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붙잡아야 할 믿는 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믿는 도리. 믿는 도리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라. 이게 히브리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뭐를 붙잡으라는 얘기인가? 그 믿는 도리가 뭔가?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를 알 수는 없다고 그랬죠. 바울이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아볼로가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가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에 그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자 아내가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딱 부러지게 그 증거들은 없어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군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저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유대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오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 긴 세월 동안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히브리인, 유대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표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뭐예요? 곧 유대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쫓겨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직면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또 그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또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그 시련과 그 환난과 고통을 인해서 뭐를 강요받아요? 배교를 강요받아요. 예수 믿지 마. 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예수 안 믿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 되잖아.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는 그런 강요와 미혹과 유혹, 그런 배교를 지금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버리지 마. 그렇게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믿는 돌이 그걸 포기하지 마. 내려놓지 마. 이걸 붙들고 있으면 안식에 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붙들고 있어야 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자꾸 증명해 내려고 그러고 그 예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장,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누구에다 비유했어요? 천사에다 비유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봤어요. 그래서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대 그 신비주의 종파 중에 하나인 유다 카발라 신비주의에 보면은 이 천사를 하나님과 거의 방불하게 이렇게 숭배하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숭배하고 있는 그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탁월하신 분이야.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냐? 근데 예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언제 천사에게 네가 내 발등상에 이렇게 앉아있기까지 너는 내 앞에 오거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 불가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는 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진짜 비교 불가한 지도자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고 또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율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적어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조차도 1년에 3차례 이상은 꼭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아예 타의 추종을 불허한 비교 불가한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모세와 지금 비교하면서 모세는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모세를 보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세상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꼬꾸라져서 다 광야에 뼈를 묻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내용을 한쪽으로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인데 그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럼 광야에서 실패했느냐, 왜 하나님이 그 크신 팔과 그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을 가게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왜 그러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그냥 자기 뼈를 묻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받고서 이제 율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꺼내주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순종하지 아니한 본이 누구예요? 그게 옛날 광야에 있던, 광야에서 자기 뼈를 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라. 여기서 힘쓰다 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에는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권유를 나타내는 가정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애써라, 노력해라, 막 이제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도록 권유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이번 시험 잘 보면은 내가 뭐 게임기 사줄게, 무슨 뭐 태블릿 사줄게, 노트북을 사줄게. 그런 이제 약속을 내주잖아요. 그런 약속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시험 잘 보라고 그렇게 약속을 내걸 때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 노트북이 아까워서 안 주고 싶은 마음으로 약속을 걸은 건가요? 아니죠. 그 약속을, 그 노트북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게임기를 사주고 싶어서 너 그래? 그러면 이번 시험 잘 봐. 그러면 사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고 싶어서 노력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기로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게임기 사주고 싶어가지고 게임기를 그토록 원하는 그 아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사줄게. 하면서 아버지 마음은 이미 작정을 한 거예요. 주기로. 그러면 너 이번 시험 잘 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과 시험의 이 고통, 이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그래?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뭐 하면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돼요.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성적에 상관없어요. 아버지 말에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말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게임기를 선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아버지를 신뢰한 그 믿음을 보고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을 보고서 우리로 어떻게 하신다?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유명한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 많이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뭐 그러면서 요 구절만 따로 딱 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하는 거예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이 역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뭐 우리의 뭐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뭐 우리를 새로운 그런 뭐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하여튼 그거는 좀 비약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13절 마지막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은 레위기 제사 예법에서 제물을 드릴 때 쓰는 그 제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 예법에 보면은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서 그 죄인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과 그 죄인, 제물을 끌고 온 그 죄인을 세워놓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죄인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 제사를 준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는 일을 해요.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각을 뜬다고 하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서 이제 내장을 따로 꺼내서 그것을 이제 불에 태우고 그리고 제물은 제물대로 또 태우는, 이게 이제 제사의 절차란 말이에요. 그때 그 가죽을 벗겨내는, 죄를 전가시켜서 가죽을 벗겨내는 이제 그 작업이 지금 바로 요 표현이에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의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제물의 가죽을 벌거벗겨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실 만한 제물의 상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이렇게 삼아서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지고 누가 제사를 드려요?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요. 순종하기로 작정해서 순종의 길로 딱 들어서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탁월한 인도자,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듯 세상에서 세상에서 나오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나 혹은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로 다시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 예수를 우리가 아멘, 나의 구주로 아멘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약의 제사 예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통달해 있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 제사라는 게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제사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 말을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완성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게 우리 믿음의 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드리던 그 제사, 이 유대인들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잡아서 죄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던 제사라는 죄를 없앨 수 없었는데, 단박에 영원히 한 번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그분을 꼭 붙들어라. 그분의 손에 들려줘야 우리가 온전히 제사가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해마다 드렸어요. 달마다 드리고 날마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에요. 반복해서 드릴 이유가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출생 방법이 뭐였어요? 엄마 뱃속에서 인간의 그 생육 방법,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게 안 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방법이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의 씨로 인해서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출생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믿음의 진리예요. 이게 믿는 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출생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리는 그런 제사구나. 그걸 성경의 복음서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도리 아닙니까? 믿는 도리. 그래서 이 믿는 도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 믿는 도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제물로 그렇게 만들어서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아멘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의 그 평안의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요.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시련과 시험 이런 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데,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동정. 이 동정이라는 말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금 동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먼저 개역 한글에는 체휼이라고 해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이 좀 아주 아리까리한 말이에요. 그래서 체휼이 뭔가 우리말에 없는 말인데 만들어냈어요. 한자로 체휼. 그래서 만들어낸 걸로도 보니까 이게 뜻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동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은 자비라는 말이에요. 자비라는 말이 더 가까운 말이에요. 자비라는 말은 불가에서 많이 쓰잖아요. 불가에서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부처가 대자대비하다 이런 게 크게 사랑하고 크게 불쌍히 여긴다. 뭐 중생들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부처를 자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요. 그 불가에서 그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기독교에서 그 자비라는 말을 좀 약간 깨름칙하게 여겨가지고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자비라는 말을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냐면, 불가에서 쓰는 것처럼 뭐 그냥 크게 사랑하고 크게 이 가엾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자비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 자비라는 말이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들어있는 그 태아를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속에 놓고 그 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삼가고 그 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자궁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게 그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자비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자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자기 태에 넣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이 뭐예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샬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 샬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그러면 신이 품은 도시 이런 뜻이에요. 샬렘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똑같은 말을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해요.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가 뭐예요? 똑같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 때 그 에이레네. 그게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게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그 연약함, 시련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비하신단 말이에요. 품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것을 알아요. 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품으신단 말이에요. 품으신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 우리의 병약한 것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품었단 말이에요. 품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믿음의 도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멀찌감치 떼어놓고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코치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기 때문에 안고서 그렇게 가시는데 2장 18절에서 그랬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긍휼하심을 받고 할 때 그 긍휼도 똑같은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오라는 말이면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안기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다 체험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 난무하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도 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도리를 꼭 붙잡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품고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